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3장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룬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특히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도 그것입니다. 아하, 무엇이 삶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가 우리가 이스라엘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망각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고통에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잊어버림으로 또 그 깊은 아픔을 털어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망각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성과 결부될 때에 관계에 슬픔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우리 배은망덕이라는 말 알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관계를 파괴한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속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이 어떤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관계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런 이야기겠죠. 특히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잊어버림. 자,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편의 이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거예요. 우리가 11장, 12장에 보면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자.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뜻이죠.
그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불성실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하여졌구나. 있는 거예요.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바알이, 우상이,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그런 어거지 같은 진리를 우리가 움켜쥔다라는 거죠.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이제 내가 신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은으로 누구를 위하여요? 신을 위하여가 아니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되,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만든 거예요.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이게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여서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곧 신을 나의 하수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 신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 바치면 그냥 마음이 헬렐레 해져갖고, 그래 내가 너 이렇게 해줬으니까 뭐 해줄까, 뭐 이런 우상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인간이 따르는 기보다는 내 법에 신이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해요. 아니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님이 왕을 얘기를 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였다라는 거죠. 아시죠?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이 온갖 조금 불의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빌미 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다른 나라같이. 사무엘이 그것이 옳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또 분노함으로 왕을 빼앗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인간들은 왕을 구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서 싸워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우상과 직결되는 거예요. 왕의 존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대통령이 왜 존재해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잘 먹여주면 뽑아주고 잘 못 먹여주면 안 뽑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해야 따라주고 그른 길을 따르면 안 따라주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잘 먹여주면 다 좋은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전에 저희 기도 할머니가 운영하는 기도원에서는 밤마다 늘 기도회를 하시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집회를 하셨어요. 보면은 늘 그런 기도회 그 할머니가 하나님 60만 군인을 지켜주시고 경찰이 몇만 경찰을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그러나 군대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고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의 삶은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는 심판이지요. 심판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같이 막 원수 갖고 달려든 이런 걸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 나 없이 살아보아라. 그 결과는 상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자꾸 대적하니까 그래,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 근데 그 심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암사자 이렇게 비유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떠난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새끼 잃은 곰 같고 암사자 같아서 집어삼키고 해를 끼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왕을 패하신다고 그래요.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고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왕까지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멸망한 이후로 왕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유다 마카비 시대에 잠깐 왕조가 있었지만 하나님 인정한 왕은 아니에요. 진정 오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대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게 내버려 두신다. 동풍 광야의 바람, 동쪽에서 사막의 바람이에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보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동쪽에서는 바람이 불으면 이게 건조한 바람이라서 모래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다 덥고 다 죽는 거예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딱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딱 걷어버리면 세상은 그렇게 엄습해 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풍요롭다고 부유하다고 말하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만이었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 처음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단식하시잖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잃어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빼앗겼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아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제 우리의 시선은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요. 심판은 아프지요. 불편합니다. 선지서를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면면에 흐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다면 선지서는 눈물이 되죠.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는 애굽 땅에서부터 너의 하나님이시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나의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비록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삶을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종교 사회를 살다 보니까는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막 그래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 마른 땅에서 하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의 땅. 당장 여기를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광야로 들어가면 비로소 아는 거죠. 하나님 계신 곳은 환경과 관계없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구나. 제 선교사 친구가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고 마음에 확신이 서디? 그랬더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안 되는 그 순간이야. 다 뭐 먹고 사나, 뭐 입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것이 더 이상 고민이 되지 않으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과연 그렇더라고요. 다 버리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믿으십니까? 버려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려놓고 나면 무서울 게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나면 사람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내려놓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러나 광야길 40년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물론 패셔니스트들은 한 벌 옷 갖고 사는 게 불편하긴 했겠지만, 그러나 옷 헤어진 적 없고 다 굶은 적 없고 목마른 적 없고, 햇빛 때문에 살 탈 일 없고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을 일 없었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 시작되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실 때가 되었군요. 오늘 내 삶 속에 이러저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이 있으셔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 안에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시련이라는 눈물을 통해서도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눈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다 이루었다 외쳐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찢어졌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찢었으나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아픔을 만져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김에서 오는 자유함과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데서 오는 그 풍요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손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